무너질 나라의 폭력과 절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반대편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적들의 공격, 내 반대파의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더더욱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의 소리를 내거나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1936년에 있었던 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던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해군 군함을 진수하는 진수식이 바로 이 항구에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히틀러의 축사가 끝났고 열광적인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해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었죠. 자,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 주는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이 히틀러를 외치고 환호하고 있는 그 속에서 팔짱을 끼면서 히틀러를 비웃는 것 같은 얼굴로 지금 바라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랜드메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독일인이고 순수한 아리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나치의 당원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장면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얼마 후에 그 감옥에서 실종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히틀러에게 반항한 것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밀 경찰에 의하여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됩니다. 그가 법정 죄목과 무관하게 감옥에 가고 실종되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손을 들 때 어떤 사람은 손을 들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일 히틀러를 외치지 않았던 이 사람은 혼자였는데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은 친구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또 주일학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지금 왕립학교를 나온 다음에 지방의 관료가 되어 있는데, 이 지방 관료가 된 세 사람과 관련한 에피소드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로에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높이가 27m, 너비가 2.7m의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 앞으로 당시 모든 관료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관료들을 향해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낼 때 다 함께 그 신상을 향해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이 신상의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낙성식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낙성식에서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낙성실에서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갈대아 술사들이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 보고를 받은 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 친구들은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했고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타고 있던 풀무 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은 이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이 신앙의 용사들의 기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순교적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 속에서 결코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적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이야기 전체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친구가 과연 어떻게 이 왕이 하고 있는 이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갈 수 있었는지,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 전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분명히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라도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세 친구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세 친구의 반대편에서 이 세 친구를 공격하는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본문은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1장은 언제고 2장은 언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지만 3장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의 번역자들은 이 다니엘서 3장이 기록된 시기, 이 다니엘서 3장에서 나타난 사건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2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가서 2년 정도 있고 2년의 임기를 마치고 3년 차가 되어질 때 꿈을 꿨고 그 꿈을 해결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뒤 16년이 지났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가 라면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제위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싸그리 역사 속에서 지도 가운데 지워버리는 이 진멸 정쟁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18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의 20년 내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느부갓네살 18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근동 전체를 밀어버린 이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럼 왕이 된 다음에 거의 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끝났고 이 끝난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을 완성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믿는 벨이라고 하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신전을 만들고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은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을 생각했을 때 순수한 금으로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으로 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신상이 온통 금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어떤 신상을 봤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신으로부터 받았던 신상의 모양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신상의 모양과 다릅니다. 지금은 온통 금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꿈 가운데 그가 보았던 신상은 머리는 금이지만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모양이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재료가 각기 다른 신상을 그가 보았는데 막상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신에게 받은 계시로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신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막상 신상을 만들 때는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이 각 나라와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은 황금으로 된 머리이고,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한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가 오고, 노수로 된 나라가 오고, 철로 된 나라가 오고, 철과 흙이 섞인 나라가 온다. 제국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 산에서 날아온 돌이 있고 그 돌로 만들어진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해몽해 준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을 듣고 이 해석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막상 만들고 있는 신상은 그 신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금인 신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당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정복했다라고 할 만큼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렇게 모든 걸 다 싸워서 정복하고 모든 나라와 땅들을 다 갖게 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전날 자기가 꿨었던 꿈입니다. 자기는 금으로 된 나라인데 이 금으로 된 나라, 이 바벨론 제국, 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는 제국이 얼마 후에 무너진다, 얼마 후에 은으로 된 나라로 바뀐다라고 하는 예언이 떠오른 것이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마지막에 위대한 어떤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집어삼킨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의 성취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가, 내가 만든 제국이, 내가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이 곧 없어 사라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 나라가 더 좋고 지금 내 나라가 더 강하고 지금 내 나라가 더 영원한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황금으로 만든 황금 신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잠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방해하는 쪽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 죄의 본성, 가장 중요한 원죄를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있고 이 뜻과 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이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과 이런 세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꿈을 막아서고 그 꿈 대신 내 꿈을 만들어내고 세워내는 것, 이것이 되던 것이지요. 오늘도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였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다 절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모체가 되었던 인간들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신을 대적할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바벨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늘 이 두라 평지 위에 이렇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모두를 향해 절할 것을, 우리가 절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다 모여서 한 신을 섬기고 한 신 앞에 엎드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목적은 뭘까요? 좀 더 쉽게 느부갓네살이 원하고 바랬던 게 어떤 걸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만든 이 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제국이 만들어져서 내 나라를 밀어 사집어 삼켜버리는 일들을 그는 보았던 거죠. 문제는 나와 다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바랬던 게 뭐냐면, 온 나라 사람들, 온 제국 사람들, 이 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함께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 앞에 나와서 이 벨이라고 하는 신께 엎드려 절하며 모든 신앙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모든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결코 깨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이걸 그는 원했고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부르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1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퀴즈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정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틀렸죠. 왜 그러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부르면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왜요? 다니엘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이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쓰라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 쓰든지, 그러면 아니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써야 되는데, 다니엘은 히브리식으로 하고 그 친구들은 이 바벨론식으로 붙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본문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3장에서 왜 이렇게 세 친구의 이름을 끊임없이 바벨론식으로 부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바벨론의 정신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너희를 바라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너희와 우리는 똑같다.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 친구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 늘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 같은 건 믿지 말아라. 장래에 대한 소망은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다 잊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지금 이 땅만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만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 지금 누가 권세를 쥐고 있는지만 살펴야 한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본향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꿈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같은 거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생의 네 박자를 잘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신이 이 세 친구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믿어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방식과 룰과 원칙이 있으니 이 세상의 원칙과 룰을 찬찬히 잘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삶, 내가 너와 지금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그 성도를 핍박해서라도 압력을 가해서라도 자기들의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는 대부분 다 어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세상의 목소리는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세상의 압력, 세상의 폭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세 친구는 과연 어떤 어려움을 느꼈을까라고 이 세 친구들이 느꼈을 마음을 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봐도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봐도 이 세 친구는 지금 엄청난 압력을 느꼈겠다라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로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난 왕이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직도 이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찍혀있는 이 동전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사진 하나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얼굴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글씨가 아카드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나부쿠드리 우추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 느부갓네살 황제를 추앙하면서 그의 얼굴과 그의 이름으로 만든 동전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요, 이 왕의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게 쓰여지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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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왕의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전쟁을 치러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거대하게 만든 위대한 왕, 심지어 그가 스스로 나는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누구 하나도 그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지금 그 왕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명령을 했고, 이 왕이 생각을 했고, 이 왕이 화를 내고 있고, 이 왕이 지금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 왕 앞에 서 있는 새 친구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압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언급할 때도요,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료들을 이야기할 때도 모든 관료들이 다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거대한 이 악기들이 막 소리를 냈을 때 그 평야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엎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아래 내려가면요, 이 악기를 이야기할 때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신기하죠?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행정관, 많은 관료들의 직책들을 다 언급하고 이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까지 쓰고 있죠. 그럼 많은 악기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악기들의 이름 하나하나들을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악기까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평야에 가가지고 이 신상 앞에서 절합니다. 그런데 나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갖는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라고 소신 있게 말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한쪽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반대편에 서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을 지금 이들에게 짐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이 모든이 주는 힘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들은 실제적인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산채로 집어 던져짐을 당하여 죄도 남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까지 받은 것이죠.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며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위협,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의 내용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공격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때로 이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패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패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이 세상 속을 살되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가끔씩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세상 속을 살 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때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맛있는 걸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기름진 것을 제공하고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세상이 힘을 가지고 그 힘과 폭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바뀌라고, 변화되라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너네는 망할 것이며 죽을 것이며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위협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협이 새 친구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위협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협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폭력은요, 그냥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 정말 실제로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짐을 당할 수 있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세 친구는 과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의 비결을 본문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낙성하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죠. 여러분,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다니엘 3장에 있는 이 신상의 위대한 낙성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상을 낙성하는 이 낙성식 장면을 뭔가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신상이 그냥 신상으로 쓰인 적이 없고요, 그 신상 앞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늘 설명하고 있는 표현되는 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만든 또는 세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더 체렘, 꿈더 체렘, 꿈더 체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렘이라고 하는 신상만 쓰면 되는데, 이 신상 앞에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15번이나 이 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가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거대한 신상과 강력한 이 예배, 그리고 강력한 사람들, 많은 악기들, 화려한 잔치, 이런 걸 보여주는데, 막상 이 모든 잔치의 중심에 있는 신상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세운 신상이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넘어지면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는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사람들이 세운 신상,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신상이다 라고 말하며 이 쿰 하면서 이 신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던 새가요, 이 신상의 머리에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상이요, 이 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상은요, 그 똥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똥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데 신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상은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반복적으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신상이 허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7m나 되어지고 2.7m나 되어지는 아주 강력해 보이고 금으로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금신상,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고 스스로 움직일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과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고, 제국과 제국이 바뀌는 걸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도 이미 그 세상의 허구성을 여러 번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펴보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이 세상도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허구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를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르게 이 세상을 공부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허구성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세상에 매여 온통 보이는 것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밝혀주신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이 세 친구를 공격할 때 세 친구도 어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들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피려면 이 관료의 직책에 계속 남아있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잠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지만 내 마음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잠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해주고 돌아와서 우리 민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우리 민족을 돕고 지키기 위한 관료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그들은 충분히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16절, 17절까지의 내용, 18절까지 내용이 이 다니엘서 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7절에 핵심이 들어있죠. 그럼 15절을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한 번은 실수였기 때문에 안 한 거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나는 관대하니까 너희가 이번에 한번 다 악기들이 울릴 때 그 들리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저 신상을 향해 한 번만 절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왜? 나는 신보다 강하고 신보다 능력 있고 저 신도 내가 만든 신이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스스로 지금 신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신들보다 더 강력한 신이고 실제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은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나와 있는 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 친구의 이 고백이요 3장 정체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죠. 그럼 이 고백을 보면은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능히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불 가운데 집어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불 따위에게 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그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 셋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만 하고 끝났다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려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로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로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낼 수 있고 저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뜻과 계획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고 그것들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고 주로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거지, 내가 그 뜻과 그 행동과 그 시간과 그 방식마저 움직이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롭고 더 나를 사랑하며 모든 인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더 적절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이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무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바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고백을 올려드린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세 번째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들은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나의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도를 해야 되는가, 면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내가 이 직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저 직업을 얻을 것인가,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차근차근 결정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의지의 영역,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다 감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죠. 10계명이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고, 2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으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이 이미 밝혀진, 명시적으로 내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명과 이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으로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지금 내 어려움의 문제를 당신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해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들어줬으니까 나 안 할래, 이래도 될까요? 이건 어린 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린 겁니다. 아니면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이걸 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린 신앙이에요. 둘 다 어리고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당신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나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립학교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료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관료로 꽤 오랜 시간, 거의 20여 년의 시간들을 있었는데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동일한 이유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1계명과 2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과, 아니면 이 1계명과 2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그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의 오늘을 맡기고 의탁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 이 세 사람은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하나님을 대하는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을 한 연차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오래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일의 진행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의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도 괜찮습니다.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어리다면 이게 문제가 아닌지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말씀을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잘못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겁니다.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통 오랜 시간을 신앙 안에 살았다고 하지만 별로 신앙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저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세 번째 힘은 25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습니다. 왕은요,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일 거면요, 불이 아주 천천히 타야 돼요. 오래오래 그 고통을 느껴야죠. 그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면요, 가까이 가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믿는 신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을 건져낼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어떤 신도 이들을 건져내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7배나 뜨거운 풀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한가운데로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를 보는데 분명히 던져질 때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은 이 다른 세 사람과는 조금은 달라 보이고 너무나 달라 보여가지고 마치 신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넷이 풀무 속에서 전혀 타 사라지지 않고 그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가지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거기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나올 때 셋만 나오고 한 명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28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그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구원한 자가 있는데 그는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천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인자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바로 그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도요 이를 보기는 보았지만 신의 아들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천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제 그가 누구인지 느부갓네살도 몰라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요 대부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 참 기묘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누군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죠. 누구일까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사람이 되어서 이 세 친구들 사이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진 세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네 번째 사람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고 지키고 보존하시고 살려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네 번째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 이 네 번째 사람이 좋냐면요, 이 네 번째 사람은요, 불 밖에서 불 가운데 던져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구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던져주셔서 불 속에 들어오셔서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있는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살리고 고치고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 밖에서 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세상을 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을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친히 사망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무덤 가운데 친히 들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당하신 분이십니다. 찢겨지는 마음과 찢겨진 몸과 찢겨진 영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짐을 당하심으로 불 속에 자원하여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불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은 불 밖에서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는 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살리고 온전케 만들어 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 가운데로 들어오는 네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이 네 번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온전한 믿음에 기대어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고 하고 그 불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러나 만나야 하는 그 네 번째 분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고 고치심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지키고 건지실 불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 주님을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세상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기쁘신 밝은 뜻, 밝혀진 뜻을 쫓아 살아야겠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 할 때 손들지 않았던 이 남자의 아내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일마 에클러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지요. 여러분, 그는 독일인이었고요, 그는 나치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한 아내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이 유대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바뀌면서 유대인 여인들과 헤어지라, 이혼하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대놓고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 할 때 히틀러를 향해 나는 너에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가 왜 이 일을 한 걸까요? 그의 아내 일마 에클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딸들을 사랑했고 이 가족을 사랑했기에 수없이 많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해 찬양할 때 그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히틀러를 찬양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오셨다는 걸 알고 그렇게 증명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풀무 가운데 7배나 뜨거운 불의 공포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풀무를 이기는 불로 이 풀무의 세상을 이기고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